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 성전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 부위가 다 중요하겠지만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마치 해변가에 모래밭 위에 그냥 건물을 세운다고 해보세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 건물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로 지어도 기초가 모래밭이면 무너져요. 또 기초가 수평으로 반듯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조금만 흔들려도 이 건물도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을 때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세상 건물에서도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의 건물의 기초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경도 이 기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력을 쌓아갑니다. 믿음의 건물이 있어요, 각각.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물은 날마다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요. 하지만 기초가 모래밭이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건물은 건물인데 보통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 성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들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들이다. 신령한 건물들이래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년의 전인 줄을 모르겠느냐 그랬어요. 왜 특별히 your body, 몸을 강조했을까요? 마음만 성전이 되면 안 되고 몸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 몸으로 나오는 말,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라.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최초의 고정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요. 광야 노정부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었어요.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죠. 태브너클. 이전에 하나님의 집 성막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옮겨 다녔어요. 즉 기초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날마다 옮겨 다닌 이동식 성전, 성막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불완전한, 기초가 늘 흔들리고 바뀌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마음 성전을 가리킨다면 최초의 고정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뭐예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마음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 그 터에 관해서, 기초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슨 재료로 지었다 하면 되는데 어디 위에 지었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져야 될 성전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고정 성전, 즉 기초가 다시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머무는 우리의 마음 성전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머무르려면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기초예요.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말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최초의 고정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주 자세하죠.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의 기초를 두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을 이 역대하 3장은 특별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지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지었다 그랬고요. 또 세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지정한 곳, 그곳에 지었다라고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장소예요.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고정적으로 임하여 계실, 내 마음이 그런 고정 성전이 되기 위해 만들어야 할 내 성전의 기초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고정적으로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를 우리도 닦아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전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스토리가 있는 산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로 결심한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그 산이 바로 뭐예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 최초의 고정 성전들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의 터가 잘 닦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모리아의 산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그 터가 내 마음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뀌고 요동쳐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또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터 위에 각자의 마음 성전들을 세울 때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머무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신약적 개념으로 개인 성전과 교회 성전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이 성전이고 이 교회도 성전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에베소서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랬죠. 우리 인간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터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 각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개인 성전들을 말하죠. 터가 뭡니까? 사도들과 12제자와 선지자들이래.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 성전의 터, 개인 성전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신약 성경의 터를 말해요. 또 선지자들은 구약 예언했던 대표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잖아요.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이죠. 즉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 마음 성전의 터가 되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 개개인의 성전의 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의 성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개인 성전들이에요. 그 성전들이 건물마다 서로 또 연결된대요. 우리 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더 큰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죠.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받은 각각의 개인 성전들이 이제 더 큰 성전, 무엇입니까? 교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성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개인의 성전들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의 터는 우리에게 어떤 성전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은 이번에는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의 터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전. 역대하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곳은 어디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이번에는 다윗과 연결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까는 아브람 얘기였고. 같은 장소인데 아브람도 여기서 사건이 있었고 다윗도 여기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과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태평성대를 누렸죠. 적군도 다 정복하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자기의 그 영화, 자기의 영광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압을 시켜서 총 군사의 수를 세게 합니다.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내가 얼만큼 잘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 군사의 수를 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7만 명을 죽이십니다. 다윗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회개의 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역대상 21장 18절이죠.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무슨 단이에요? 회개의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후에 7만 명을 죽였던 온역 재앙이 그때 멈춥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고정적으로 머물러 계시게 하려면 그 터가 바로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야 돼요. 다윗이 쌓았던 회개의 단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고정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임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의 허물이 그 축복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대요. 죄가 있으면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려요, 오다가.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지? 무엇을 처분하셔야 돼요? 네,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내 마음의 터를 회개의 제단을 쌓는 터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마음은 당연히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고정 성전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기초, 회개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언제 가장 유쾌합니까? 언제 가장 평안하시고 언제 가장 상쾌하십니까? 떼돈이 들어올 때? 내가 다른 경쟁자를 딱 이길 때?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가 일이 잘 풀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도 순간은 기쁘지만 찜찜합니다. 완벽한 상쾌함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진정한 유쾌함과 상쾌함과 평안이 임하느냐? 회개할 때다.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진정한 상쾌함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만 제거해봐. 내가 너에게 임하는 너희들 성전 만들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 죄를 처분해 회개로.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유쾌함이에요. 진짜 상쾌함이에요. 진짜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상쾌함과 축복이 여러분 회개할 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죄를 제거하실 때 진정한 마음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 회개하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살든 나는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고정적으로 상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고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회개의 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성전 밑에 든든히 세워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주는 진정한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 성전은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거두는 타작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엔 내 마음이 타작마당이 되셔야 돼요. 앞서 읽어봤듯이 하나님이 최초의 고정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그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죠. 곡식들의 운명이 갈려지는 곳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쭉정이 입장에서는 바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 장소가 타작마당.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불에 태워버리고. 성경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가리켜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역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 성전을 세우는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가 심판대가 되어야 된다.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점이 내 마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타작마당으로 표현하고 있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곡 백성들은. 반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불에 태워진다. 지옥불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죠. 그때
가라지는 뭐 한대요? 불에 사른다. 반드시 가라지는 불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옥불이에요. 그리고 곡식,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천국을 가리키죠. 하고 많은 터 가운데 타작마당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임하시는 임재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갈라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예요. 우리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 분별의 기초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말씀, 소화하기 힘든 깊은 말씀까지 소화해 내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식물은 여기서 말씀을 가리켜요. 부드러운 식물은 초보적인 말씀, 기초 말씀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좀 어렵고 깊은 말씀을 가리켜요. 성경을 두루두루 모르면 잘 알 수 없는 말씀. 그 단단한 식물까지 소화해내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을 잘 내가 깨닫고 심어 놓아야지만 내 마음이 진정한 타작마당이 되어서 굳건한 마음 성전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거하시는 성전들이 되시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요,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이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다 가려내고 타작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털을 내가 닦아놓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이동식 성막, 텐트에서 기초가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였다면 솔로몬 당시에 지은 최초의 고정 성전에서 이제 비로소 법궤가 그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결점 없는 하나님의 최초의 고정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겠다 했던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이 고정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충격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 주시겠다는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야, 네가 더 잘 닦았지?
네 마음속에 고정적으로 내가 머무르마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시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죄악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하신 내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게 해야겠죠. 떠나시면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닦아놨던 마음의 터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잘 만들었던 마음의 터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내가 굳건히 세워놓은 마음의 터가 모래처럼 흐물흐물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마음 성전을 세울 진정한 기초, 진정한 터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터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른 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성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 성전은 순간 무너져요. 하나님 떠나버리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놓은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서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임하시는 성전의 기초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종합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의 터, 내 소중한 이삭까지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다윗과 같은 회개의 터, 다윗이 지정한 타작 신앙의 터 위에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터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 다윗의 회개, 타작 신앙의 터. 하지만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견고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반석이 얼마나 단단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 성전의 반석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데 임시로 쳤다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정적으로 영원히 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신약 시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예수님의 얘기죠. 그런데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성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던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였죠. 예수님이
이 텐트를 걷어서 떠나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기초가 빠졌으니 유대인들의 마음 성전이 어떻게 견고히 섭니까? 예수라는 기초를 거부했는데. 결국 예수님 당시 모든 인간의 마음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거부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주후 70년에 실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거부하고 무너져 버린 유대인들의 마음 성전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라는 성전의 기초를 영접하고 든든히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똑같이 텐트를 치시는데 영원히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7장 15절 16절이죠. 계시록이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전의 역사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똑같이 스케노어예요. 헬라어. 텐트를 치다. 신약 때는 텐트 쳤다가 걷고 떠나셨다면 계시록의 텐트는 바로 뭐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내 마음 성전에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계속해서 성막, 텐트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스케노, 텐트를 치신대요. 근데 계시록 21장의 텐트는 바로 뭐예요? 다시는 걷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텐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임재의 역사, 이 고정적 임재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이루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모든 환난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임재의 축복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가 어떻게 다져져야 할지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들이라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죄악에 더럽혀지고 사단의 공격에 파괴되고 무너진 채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를 다시 튼튼히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우리 마음 성전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이제 다시는 어떠한 폭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나님을 모시고 개개인의 성전들이 되어서 내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사건, 모든 사고들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성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글 말씀드렸습니다.